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앉으신 그 자리에 서 계시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계신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지경을 넓혀 멀리 가서 인사하고 오십시오. 손 잡아주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오늘따라 멋지십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하고만 더 인사하십시오. 한 명하고만 더 인사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신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 찬양 같이 하십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신 그분 축복해주며 같이 찬양하십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이렇게 잡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손 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손잡은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영적인이 친밀함을 느끼는 우리의 동료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사람을 더 잘 섬기며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 탄압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시며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유스, 로고스, 레마 하나님 그 작은 공동체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전 세계 각지로 집으로 여행 중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며 푸른 초장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내 삶의 이유라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2절 가사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이 가사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다음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생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후렴입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오셨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함께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레마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학업에 온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다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신앙과 학업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신앙에서도 학업에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레마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지 더 기도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끔씩 들어오셔서 주일 말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또 실리는 것들 미리 묵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타가 신청이 2차로 지난주에 마감이 됐지만 혹 아직 제가 얼마나 티어가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코스타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과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는 순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먹는 음식 혹은 거기에서 있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코스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바나바 오픈 모임을, 방학 중에 모임을 하게 됩니다. 4번 하게 될 텐데요. 4번 방학이라서 조금 한 번 모일 때마다 좀 주제를 두고 모이려고 합니다. 독립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각 주제들은 어떤 부분은 연결되지만 어떤 부분은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혹 첫 번째 참석 못 하셨더라도 두 번째 참석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참석하고 두 번째 빠졌더라도 세 번째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할 뿐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가 버지니아 텍 안에 있는 건물에 있는 회의실인데요.
오실 때 버지니아 텍 안에 있는 그 주차 건물에 주차장 빌딩에 주차하시고 조금 걸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기도회나 예배 아니고요. 집단 상담 폼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자기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에 섬김일을 찾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만 섬기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섬겨주시는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 대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시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음식을 준비해 준 우리 서주혜 자매님, 이현우 형제님,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청년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6월까지는 찾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7월 달에 이후에도 여러분 친교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친교 준비하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간소한 친교하는 주간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빵 픽업만 하고 커피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혹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물으시면 금방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친교 준비에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누리고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헌금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함께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리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고 혹은 목적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약속한 복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위원 두 분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멘.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 혹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의 행적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람만 이름을 들으면 이게 사람인가 싶을 만큼 대단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 이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의 마음가짐,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 정말 엄청나고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만큼 핍박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에서는 좀 낫지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열심으로 주를 핍박하던 사람이 오늘 본문 요 과정을 거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가 되고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과 혹은 믿음의 내용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초대교회 때 큰 기둥 같은 사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래 계획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뒤에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조금 계획을 바꾸어서 시리즈로 원래 하려면 몇 개월 뒤에 해야 할 것들 좀 당겨서 오늘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한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 쭉 연결해서 시리즈로 함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그게 쭉 연결돼서 여러분께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총 8개 이야기 중에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바울이 예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예수 믿어서 예수 제자 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 예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리를 아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 따라가는 사람 혹은 배운 사람, 그에게 배운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 제자는 예수 말을 듣고 예수께 배우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예수 제자를 부르는 다른 성경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책을 보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와 예수를 믿는 너희는 사실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뜨끔하고 부담이 확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예수만 믿고 교회만 조금 다니고 교회 와서 필요할 때 조금 도와주는 걸로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예수 제자라는 감투를 씌우는가? 이게 부담이 되십니까? 죄송하게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벌써 예수 제자가 되신 겁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제자는 성도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인 의미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우리의 주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이 모두 성도랍니다. 근데 제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사람은 모두 제자입니다. 제자는 모두 성도입니다. 이게 똑같은 그룹을 두고 똑같은 사람들을 두고 이것을 강조할 때 제자라고 부르고 저것을 강조할 때 성도라고 부르는 호칭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예수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은 겁니까? 누가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진 겁니까?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 사실은 이 모든 이름이, 모든 호칭이 예수 제자를 부르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좋아하시는 분이 참 많은 성경 구절일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나라,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모두 제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기까지 쭉 훑고 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호칭, 이 모든 이름은 저마다 강조하는 의미가 다르지만 강조하는 의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름들 중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 중에 어떤 이름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떤 이름이 부담이 되십니까? 예수 제자, 그리스도인, 혹은 여러분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런 단어들, 여러분은 어떤 이름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불리우고 싶으십니까? 20대를 지나던 제게 20대 이제 막 20살이 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가 추천해주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불리우는 이 남미 쪽에 멕시코 쪽 그쪽 중미 쪽에서 사역한 어느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제자입니까? 오래된 책입니다. 제자입니까? 왜? 그 책 제목을 처음 읽었을 때 누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당신이 제자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혹은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이 제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책을 읽은 다음에도 제자라는 그 단어는 목사인 지금 제게도 부담이 되는 단어가 부담이 되는 호칭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내가 예수 제자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내가 예수 제자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예수 제자인 내가 성도이며 하나님 백성이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예수 제자인 우리가 교회이며 하나님 자녀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제자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 제자 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뭔가 대단한 것이 된 게 아니고요. 물론 예수 믿고 제자 된 것, 성도가 된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울에서 바울 되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는 엄청난 것을 믿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어 그냥 성도고 교인이 된 것이고 이게 아니라 그가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제자가 되었고 그가 제자인 것처럼 우리도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얘기를 사도 바울, 이 바울에게 일어났고 모든 예수 제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두 가지 동사를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변하다. 무엇이 변합니까?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아마 뭐가 눈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굳이 눈에서 뭐가 떨어진 걸 자세하게 기록해 콕 찍어 기록한 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마치 눈에서 뭐가 떨어져 육의 눈이 보게 된 것처럼 이전의 사울과 이후의 사울이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이 시각이 바뀌었음을 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사건을 부각시킴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세례의 의미를 몰라서 그냥 눈 갑자기 떠졌으니까 고마워서 받은 게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순간 스스로 확인했고 알았고 들었고 고백했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자마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는 제자가 되었고 그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 가치관이 우리들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던가요?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지난 주간에 무슨 걱정하셨습니까? 감사한 제목을 꼽는 것보다 내가 걱정한 제목을 꼽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얘기를 줄줄이 쭉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뭐 해야 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함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걱정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지 말까? 이 걱정을 합니다. 주로 우리의 걱정은 돈 걱정이고 주로 우리의 걱정은 내일 걱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걱정하려면, 굳이 표현하자면 걱정하려면 무슨 걱정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걱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의 삶의 걱정의 자리에 그것을 바꾸어 넣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걱정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생각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래서 그 대안도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우리의 가치관, 어디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돈 걱정 그만해라. 내일 걱정 그만해라. 다른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삶에 대한 걱정 그만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너희들 마음의 중심에 두어라. 예수 제자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제자는 태도와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그 사람들 곧 제자들과 함께하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19절에 기록합니다. 눈에서 뭐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거기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전에 바울 뭐 하던 사람입니까? 사울? 그 함께 있던 그들을 한 달 전에만 해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울의 행동과 태도와 말이 바뀝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를 무시하며 거짓이라고를 가르치는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자기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도 도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의 그 변화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22절에 적힌 것처럼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다시피,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보셨다시피, 예수 믿는다고 금방 착해집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욕 안 합니까? 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싸움 안 합니까? 싸웁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구 용서 잘합니까? 그게 진짜 힘든 일인 줄 더 절실하게 느낄 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금방 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표현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내 속에서는 크지만 밖으로는 요만큼의 변화밖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금방 착해지지 않고 눈에서 사랑이 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예수 제자를 변하다라는 동사로 표현할 수 있듯이 또 두 번째로 예수 제자를 표현할 수 있는 동사는 고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제자는 그걸 표현해 낸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표현합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믿음이나 죄나 진실 등을 말로 혹은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고백은 말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도 고백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나 너 좋아해 말로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뭐라고 느끼십니까? 저 인간은 말로만 나 좋아한다고 말해. 행동이 아니면,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의 고백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입술의 말도 고백이지만 행동도 고백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가치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의 방법이 고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말입니다. 고백에는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말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성경구들 중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인, 주라는 그 표현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그 주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라고 로마 병정이 잡아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죽습니다. 왜요? 그 주인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라고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생각이고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예수가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말이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냥 입술만 달각달각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만 움직이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제자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그 당시에 로마에 통용되는 로마어 라틴어뿐 아니라 그리스어 통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그리스어를 능통하게 했고 히브리어를 말하며 아람어를 말하는 적어도 4개국어에 능통한 그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철학을 능통하게 아는 그가 몰랐겠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알면서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말로 고백합니다. 이 말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제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 욕 잘합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욕을 합니다.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을 때 갑자기 훅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애가 묻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쟤들이. 그러면 욕이라고 표현해 주지만 얼굴이 붉어집니다. 근데 이런 제가 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비추어서 보면요.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같은 맥락입니다. 내 속에 그 욕이, 그 미움이, 그 저주와 혹은 그를 무시하는 생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말로 툭 튀어 나온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속에 예수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가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말은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기억하기 좋은 지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나왔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감사의 말이 나왔습니까? 찬양의 말이 나왔습니까? 기도의 말이 나왔습니까?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불평입니까? 걱정입니까? 혹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는 말입니까? 저주하는 말입니까? 혹은 여러분 속에서 가득 차 있는 죄악들이 입술로 툭툭 튀어 나온 겁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돈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대표적인 고백의 말입니다. 매일 찬양하며 하루를 지내십시오. 사실은 이 고백한다는 말은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이 고백한다는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변하다는 말은 이건 조금 다른 색깔의 단어입니다. 고백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매일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겠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눌러 터치해서 앱을 움직일 수도 있고 볼륨을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양 들으며 마음으로 따라하는 것, 찬양 들으며 운전하는 것,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찬양을 듣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사람에게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우리 속에는 그런 게 다 차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걸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를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짧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누구에게도 여러분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예수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들었던 많은 사람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부작용이 너무 커요. 마치 예수를 싸구려 물건처럼 막 집어 던지는 것 같아요. 그 말만 뚝 던지고 자기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전도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정확하게 옳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 한 목사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당시에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임팩트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전도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일제 정부는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때립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맞을 때마다 보통 사람 맞으면 아야 아구아구 이렇게 비명소리를 지르겠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맞을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때리면 또 말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또 때립니다. 몸에 생채기가 생기고 피가 나고 아픈데 그때마다 말합니다. 비명이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한국 교회사에 있는 일화입니다.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을 때 툭 건들면 나오는 말이 예수였던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깡패였고 논팽이였고 사기꾼이었고 노름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짐합니다. 나는 예수만 말하리라. 지금은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적어도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예수이기를 그는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이야기를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부끄러우십니까? 예수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예수 능력이 의심이 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아닙니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닙니까? 예수가 구원자이며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며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꿀 만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바꿀 만큼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왜 예수는 나오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지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내게 예수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라. 누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 믿음이 좋으냐? 교회 가서 뭐 하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답해 줄 말이 있습니까? 지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고백하십시오. 고백은 거짓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단어와 증언이라는 단어가 섞여서 성경에 사용됩니다. 고백과 증언은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고백이며 증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고백이며 증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했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 성경 말씀을 복음을 그에게 설명해 주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는다. 내가 이렇게 보았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 이것이 고백이며 이것이 증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증언, 고백하실지 마음에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찬양의 말을 고백,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백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행동의 고백이 더 효과적이고 더 파워풀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저자의 고백을 하는 좋은 예는 19절, 오늘 본 말씀 19절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제자들이며 그들은 성도들이며 그들은 신자들입니다. 그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이 무슨 행동의 고백이냐고요? 아니요, 이게 진짜 큰 행동의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이거 진짜 대단한 행동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겁니다. 이거 행동의 고백입니다. 찬양하러 온 겁니다. 기도하러 온 겁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러 온 겁니다. 이야기 나누고 시당을 교류하기 위해 온 겁니다. 섬기러 오신 겁니다. 이게 행동의 고백입니다. 친교를 준비하는 것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소그룹 모임하는 거, 기도 제목 나누는 거, 그리스도인과 함께 카톡방에서 서로 격려해주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도와주고 칭찬해주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몇 번의 움직임이 행동의 고백입니다.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답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칭찬도 열심히 해주시고 격려도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에 올라가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 사람 보기 위해서라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친교 시간에 그의 얼굴을 보며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며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게 다 행동의 고백입니다. 큰 거,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만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만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게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못 드립니다.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서 못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을 쪼개갖고 교회 일하고 나 손해봐가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든대요. 하나님 앞에 이따만한 거, 아니요, 그런 건 목표로도 삼지 마십시오.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사랑은 손가락 움직이는 겁니다. 카톡으로 참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오늘 참 좋았다. 네가 준비해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게 행동의 사랑의 고백이며 섬김입니다. 많은 곳으로 큰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대로 손가락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여 예배 오고 성경 말씀 읽겠다고 읽다가 2장 읽고 그만두겠지만 성경책을 펴는 그 노력을 다시 하고 펴서 10분 읽고 지겹다 못 읽겠다 뭐 이해 안 된다 덮고 다음 주에 또 읽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며 우리의 행동의 고백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이 열심히 더 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신다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중에 한 부분을 떼어 가지지 못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내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도 조금 일하고도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장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남는 시간 내 즐거움을 위해 내 웨라벨을 위해 그것 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간을 쪼개어서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쪼개어서 일부분을 그런 시간마저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그 시간을 떼어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 주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자꾸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자꾸 모입니까? 모임은 시간 내야 합니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 바쁜 일상에 해야 할 일 많고 과제 많고 프로젝트 있고 교수님 부르고 또 학생들 시켜야 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일이 겹치면 진짜 바쁘고 힘듭니다. 근데 그때 모인답니다. 왜 하필? 근데 그때 시간 내는 게 우리의 헌신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시간 남을 때 한가할 때 교회 가겠다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 없고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선순위가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앙 고백, 그 마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낯선 곳에 와서 혼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전에는 부모님 등 떠밀고 전화하고 잔소리하고 등짝 때려서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강제로 차를 태워가지고 교회 가야 한다고 우기니까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여기 딱 오는 순간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이 나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내 발로 주일날 오후 1시에 드리는 예배에 맞추어 일어나서 대충 씻고라도 교회 오는 거, 이게 진짜 큰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으면서 10수년 동안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 그 학교 갔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를 거의 매 학기 받습니다. 안 옵니다. 제가 이름도 기록해두고 카톡에도 전화번호도 제 폰에 전화번호도 기록되어 있고 카톡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 아들이고 선교사 아들이고 어느 교회 집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입니다. 장로님 딸들입니다.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어느 주일날 부모님이 왔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모릅니다. 처음 봤습니다. 뭐라고 제가 대답합니까?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여러분 발로 여러분 의지로 일어나 예배당 나올 수 있는 신앙, 진짜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모이는 로고스 모임, 레마 모임에 혹은 여러분이 신앙 모임에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 그 시간에 맞추어 그 많은 일들, 게임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는 그 바쁜 일상 중에 그 쓸모없어 보이는 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기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을 위해 시간을 빼고 애를 쓰고 차를 타고 그 시간에 거기 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잘 모이는 것, 시간 맞춰 가는 것, 그 모임에 가서 나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을 나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행동으로 보이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 믿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사울이 믿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는 구원자요 주인입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잘 모르시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 문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 세이비어입니다.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로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전부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말 안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이므로 내가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결정과 내 생각이 옳지 않다,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이 더 옳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원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구원자, 주인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접해 보시면서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받아들이기로 여러분 마음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의 고백을 보시고 듣고 내가 이 예수 받아들일 만한 존재인가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만난 겁니다. 사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이요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믿고 주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은 예수 제자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 제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담되는 단어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제자다. 예수 제자 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제자가 되면 가치관이 변하고 태도나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근데 이건 내 의지로 막 바꾸겠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에 의해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더 맞는 말입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사실은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며 예수가 주인 됨으로 내 선택과 결정이 예수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중심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영역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고백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 행동의 고백.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에 상급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칭찬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행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변하다라는 말이 be transformed. 이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바뀌는 겁니다. 고백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예수를 고백하는 모습, 찬양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성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좋습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 기도를 해주시고요. 혹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제자로 빚어가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be transformed,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님께서 나를 빚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 제자로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다짐하시며 간구하시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보내어 주셨고 빛으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알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혹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된 우리, 성도된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제자로 빚어가시도록 나를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제자로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교 오늘 음식 특별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친교 시간 나누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